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그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국을 돌며 공연하는 외국 가수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문화가 뭔지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바로 떼창 문화입니다. 여러분 떼창이 뭔지 알죠? 떼창을 경험한 외국 가수들은 공연장에서 몇만 명이 자신의 노래를 함께 불러주는 것을 경험하고는 깜짝 놀라 전 세계 어디서도 받지 못하는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가수라면 분명히 돈도 충분히 많을 테고 또 인정도 많이 받을 텐데 이런 떼창에 감동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혀 다른 문화와 그리고 언어 또 삶을 살아온 먼 타지의 한국인들이 자기의 노래를 사랑해주고 자신을 이렇게 환영해주며 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노래를 함께 따라 불러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노래를 또 우리나라에서 부른다던가 또 까칠하기로 유명한 가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뷰도 하며 팬들에게 또 사랑을 고백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떼창 문화는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환영을 받는 것은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의 마음도 사르륵 녹일 만큼 뜨겁고 강렬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대우는 상대방이 힘이 나도록 또 우리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도 환대의 성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 중에 신앙이 어려서 흔들리는 자들도 있었고 또 고난 중에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적인 공격에 놓여 있는 공동체가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책 있죠? 자, 히브리서 1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히브리서 13장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68쪽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검론의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도시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말씀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도시마다 숙박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당시 또 여가는 비위생적인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성도의 가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과 참 과부의 조건일 만큼 초대 교회에서 환대는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 참 과부가 무엇일까라는 좀 고민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 먼저 과부는 어떤 남편이 없는 여인을 말하죠. 근데 당시 사회 구조상을 보면은 여성이 경제 활동할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이 남편이 없는 이 여성들은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특히 자녀를 기른다면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한 남편의 여러 여인 아내를 거느리는 그런 문화가 간습처럼 이루어져 있어서, 남편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했다든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여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과부가 된 여인은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또 당시에는 전쟁도 일어나서 남편이 사별함으로 또 과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과부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과부, 이 참가부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했는데, 이 구제 사역 안에 과부들을 명단에 올리는 겁니다. 명단에 올리는데, 이 과부를 도와줘야겠다라는 명단에 올리는 건데, 아무나 그 명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머니다운 풍성을 지닌 여인.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어머니의 성품을 먼저 가지고 있던 여인을 과부로 선정했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어려운 형편은 있었지만 누군가를 왔을 때 그를 정말로 기쁘게 정성스럽게 환대하는 그 모습, 그로 인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여인을 구제 사역의 교회에서 명단에 넣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은 따뜻하게 대접하라라는 것이 주 요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나그네들을 환대했는데, 그들이 사실은 천사였던 구약의 사건을 언급하며 환대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아브라함이 장만 문 앞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에 태양볕 속에서 서 있는 세 사람을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창세기 잠 깰 겸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제일 처음이 창세기죠. 우리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자, 창세기 18장. 자,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나그네를 영접하고 또 손님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 말하면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달려가서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귀한 염소젖으로 잔치를 또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자비로운 환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극진히 정중한 태도로 그들에게 대하였고 지극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성강하실 정도로 그들이 자기 집에 유하도록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냥 허례허식 그냥 겉으로만 우리 집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서 정말 우리 집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맛있는 것을 한번 드십시오라고 정말 환영하는 것으로 그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환영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차린 음식들을 좀 더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막 진수성찬 왕이 먹는 그런 성찬 이게 상이 부러질 만큼 많은 음식을 쌓거나 삼회진미 같은 특별한 음식을 내놓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정말 소박하지만 정성과 맛이 있는 음식으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막 거창하지 않아도 그리고 너무 엄청 특별한 거 아니어도 우리가 그 마음속에 정성과 그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를 정말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접한다면 이것을 기쁘게 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환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즉 여러분들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때라면 그로 인해 잡힌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이때 누군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공포감을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은찬이가 막 사이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로마 병사들이 와서 너 복음을 전했지 하고 감옥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준서가 야 은찬이 잡혀갔대 막 교회 안에다가 얘기하면 어떨까요? 친구들이 엄청 막 공포감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감옥에 가다니 하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과의 관계가 드러나 공경을 당할까봐 그를 외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찬이가 잡혀가서 저 준서도 교회 다니고 있어요라고 하면은 준서가 불안한 마음에 저 그 친구 몰라요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자신이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친구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친구가 많은 두려움 속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친구를 면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은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들 손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온 몸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우리 그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환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제자의 이름으로 환대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강하거나
우리의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대하여 제자로 삼아 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환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환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움과 경계심 때문에 차갑게 대하거나 혹은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두려움과 경계심을 극복하고 내가 가진 것을 먼저 기꺼이 나누는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환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가 상대방의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낯설고 또 한편 불안하고 괜히 막 어떻게 보면 뻘쭘하다고 하죠. 그냥 뻘쭘해서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 또 학교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한다거나 관심 없는 것처럼 대한다면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위치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이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대의 핵심은 단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라기보다는 상대방의 필요성,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상대방을 돕는 자세가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이하며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 다른 친구를 환대할 때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경험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환대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환대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소명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여러분들이 다 가져야 할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환대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환대는 상당히 필요한 마음이랬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할 때 같이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외국 가수가 땡창하면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어떻게 찬양팀들이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들 못 봐서 모르겠지만은 우리 찬양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와서 여러분들 찬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1시간 넘게 막 연습하고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 찬양팀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딱 나와서 찬양하는데 아무도 반응 없고 가만히 멀뚱히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친구, 우리 당연히 찬양팀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목적이 있지만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무반응이 어찌 보면 그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먼저는 우리가 꼭 이 친구들뿐만 아니지만 우리 찬양팀뿐만 마음을 위해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마음 속에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 주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준비하신 공과를 나눌 때 얼마나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응 없고 막 잠자고 막 마음대로 하면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질타는 하지 않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환대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집중해주고 함께 나눠주고 해주는 그런 마음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함께 나누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새 학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에, 중학교에 이제 들어가는데 낯설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우리가 볼 때 참 많이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친구들을 만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친절하게 다가가면, 친절하게 다가가는데 싫어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말은 묵뚝뚝해 할지 모르는데 한편은 그 마음이 이 친구 좋은 친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무뚝뚝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이제 새 학기 시작될 때 여러분들 친절하게 한번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친구로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좋은 친구들로 새겨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환대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친구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또 무례하지 않게 배려 있게 대함으로 친구들이 나를 보므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환대라는 이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환대하는 성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환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착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해 자라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환대하는 것, 정말 정성스레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환대하는 마음이,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품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드러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 주님의 그 친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환대함으로 드러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친구들이 가는 그 길, 가는 그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영위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그리고 좌절하지 않도록 그 마음 가운데 늘 새 힘을 더하시고 늘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친구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친구들에게 친밀하게 대하는, 그럼으로써 그 친구들이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환대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하여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낯선 이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무엇인지 알고 그 나그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